신비한 기억 창고 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는 대로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인생론입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제를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살 때에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근데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다 헛된 것뿐이다. 왜냐하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람을 잡는 거, 바닷속에서 물을 잡는 거,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거는 1장에서 반복해요. 이런 것은 수미쌍거법이라고 해가지고 앞과 뒤가 이제 같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양괄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두괄식, 양괄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걸 사용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서론 쪽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결론 쪽에서 다시 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중요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이죠. 헛된 곳으로 출발해서 결국 헛된 곳으로 끝나니까 가운데를 뭘 하든지 간에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되든지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차 타고 잘 살아도 그냥 헛되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출발과 마지막이 똑같다. 결국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처음 했던 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한다면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을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헛되니까 헛되게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헛되니까 아무렇게나 살 거냐, 아니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럼 헛된 거의 반대는 복되다라는 것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 있다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은 헛되, 그렇지만 복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12장 1절부터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죽기 전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2장 1절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지금은 낙이 있겠죠. 지금은 즐겁겠죠. 그런데 이제 2절, 3절, 4절 계속 뒤로 가잖아요. 그럼 한 6절쯤 갈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죽기 전에 라는 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데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 안에 뭐가 있는지는 이제 찾아내는 건데요. 그런데 12장 7절에서 해준 말이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면, 자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외우기도 좋아요. 굉장히 비슷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 생명을 준 그
영이, 신이 어디로 가냐? 다시 그분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흙은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분리가 되지만 생명은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그분과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한다는 것은 코의 호흡이 아닌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이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죽어도 기억되어진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그 삶이 녹아져가지고 그의 자녀에게 남아있다면 그의 자녀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통해서 그의 혼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그 물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기억되어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창조주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기억 창고라는 것은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제목을 정할 때 그걸 빼버린 건데요. 일부러 성경은 신비한 기억 창고 이런 말이 듭니다. 성경은 신비한 기억 창고예요. 네.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네, 연인들이 처음 만나면 오늘이 1일이야 그러면서 시작을 할 때 놀랍게도 100일쯤 되면 이상하게 100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도 우리가 태어나면 100일 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100일 기념 그 다음에 돌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돌이 지나면 그 다음에 2주년 3주년 되는데 돌이 잊혀지잖아요. 그럼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억이 되면 어떻게 해요? 2주년 3주년 계속 이걸 기억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 만남에서 언제, 며칠 이런 걸 기억하죠. 그런데 그거를 나를 기억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1년, 2년 이것으로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 등 이런 것을 기억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올 11월, 2021년 1월 11일이 29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걸 잊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다. 그래갖고 나는 별로 안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엄청 안타까워해요. 1월 11일 날 29주년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인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기억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아직 1월달이니까 이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뼈에 새기기 위해서 뼈다귀 해장국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뼈다귀 해장국은 추억의 음식이에요. 뼈다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기억 장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월 11일이 결혼 기념일 그 날짜만 보면 그래 이날 우리가 결혼했던 날이야 라는 거를 그 날짜로 보면서 기억하듯이 음식을 보면서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뼈다귀 해장국은 왜 저에게 추억의 음식이 되냐면 제가 이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맛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제가 외부 강의를 하게 되고 받은 사례금으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 당시 뼈다귀 해장국이 되게 쌌고 제가 받은 강의 사례금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강의만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되게 좋아했죠. 네. 뼈다귀 먹는 날이죠. 그날은 요새 강의를 많이 하는데 자주 교인들하고 나가서 먹을 시간들이 별로 없고 또 이제는 이것이 잘 전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의 권수를 기억하게 하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게 몇 번이죠? 397.
예, 적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적는 것이죠. 예, 3927.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삿짐 센터를 기억하게 하는 전화번호는 뭐죠? 예, 대단하네요. 이사. 아, 빨리빨리. 예. 우리가 친구 사이인 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전화번호는 뭐죠? 대단하네요. 7942. 예, 이걸 가지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장치인 거예요. 이 숫자를 가지고요, 뭘 기억할 수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 너무 좋으면은요, 자기 연인하고 연인하고 만났던 날짜는 기억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근본은 잊어버린다니까, 근본은. 내가 사는 이유와 그 하나님의 비전, 나를 살게 하는 그 이유, 목적,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와 하나님의 비전, 내가 성도인 이유와 하나님의 비전, 온 인류가 구원받고 순종의 복을 누리는 비전. 그러니까 창조와 인생의 목적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그렇게 출발하지만 12장 14절이 마지막인데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내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지 않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사람이 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것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코치, 남을 가르치는 선생, 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는 훈련 과정입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듯이 손목에 메고 머리에다 붙이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쇠마 이스라엘, 그것을 성경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집 문선줄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놓고 살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은 기억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 해 위에 있는 분을 기억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숫자를 보면서 뭔가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한 기억 장치예요. 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신비한 기억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선악과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그 약속을,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한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기준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고, 민수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여정을 통해 너희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것이 1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요. 지금 3500년 지났지만 하나님은 3500년이 지났어도 너희는 내게 대하여 늘 불순종했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야, 놀랍게도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게 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간절한 믿음만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선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준비된 선수는 결국 뭐가 되느냐? 훌륭한 코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치가 되려고 성경을 읽는 건 아닌데, 성경을 기억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훌륭한 대표 선수가 되면 훌륭한 코치가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대부분이 준비된 선수들은 대학에서 교수가 되는 등. 여러분, 이만기 선수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씨름에서 1등 했어요. 천하장사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대학에서 교수를 하잖아요. 물론, 씨름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발레를 했던 발레리나도요, 유명한 선수가 되잖아요. 그것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뭘 하느냐? 코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삶은 결국 훌륭한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 코치, 인도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럼 선수는 어떻게 훈련받고 준비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해야 된다 할 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내가 뭐 사줄게 하는데 그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줄게 라는 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간절하게 뭘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한테 약속을 받아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자면서도 그걸 기억해요. 오죽하면은요, 내일 소풍을 간다. 그럼 소풍 가는 것을 너무 기대하는 아이들은요, 잠을 자지 않아요. 소풍 가는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약속은 아니지만 약속이 된 거죠. 소풍이라는 날짜가 약속이 된 거죠. 그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갖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기억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억장치를 주셨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네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 아까 우리가 숫자 기억했잖아요. 그 다음에 뼈다귀 기억했잖아요. 물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뭐였냐면 하늘의 별이었어요.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매일 기억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했지. 저 별처럼, 별들처럼 많게. 그 다음에 낮에는요, 별이 보이지 않지만 뭐가 보여요? 바다에 모래가 보이는데요. 모래, 땅바닥을 볼 때마다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 한 번도 그 약속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한시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기억장치를 놔뒀어요. 이거 다 먹어. 근데 저거만 먹지 마.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주인이야. 내 명령에 따라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네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라는 것이 선악과인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이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그 연결점이 되는 비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레젠하우스에 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 통독을 통한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세계선교 사역, 그러한 기도와 나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외우는 거죠. 외우는 것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냥 암송이죠. 물론 단어상 기억이라고 말해요. 근데 간절한 기억은 그냥 암기의 기억, 답을 쓰기 위한 기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다의 모래, 하나님 약속했어. 근데 간절함이 없어. 주면 주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뭐. 저희 공동체 레자나의 그 비전? 비전 뭐 하도 막 닥달을 해가지고 내가 외웠지. 성경 통독을 통한 새로운 종교 일으키는 세계 선교. 그런데 나한테는 그 비전이 없어.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냥 조이 공동체 회원이니까 레제나 하우스 리더니까 그냥 하도 외우라 그래서 그냥 외운 거지.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것은 무엇이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기도가 없고 나눔이 없고 피드백이 없습니다. 뼈다귀 해장국 먹고 나면요, 뼈에 대한 얘기는요 아주 그냥 침이 튀기 얘기하지만 비전에 대한 거 그건 뭐 나눔이 없지요. 나눔하라고 하면은요 입이 마르죠. 피드백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비전이 없는 거야. 그냥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사이클을 타는 그런 모임이고 공동체다. 그런데 사이클을 사 놓기만 하고요. 모임에 참석도 안 해요. 타질 안 해요. 왜? 공동체 회원에 이름이 있고 사이클도 사긴 샀어요. 근데 모임에 출석하지도 않고 그거 뭐 잘 타지도 못해요. 결국 뭐예요? 그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통한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는 세계 선교사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성경 통독의 비전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이라는 기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12장 13절의 전도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순종인데 새로운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그걸 기억해야 된 장치죠.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억 장치인 거예요. 읽기가. 읽기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읽기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읽기를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기억 장치를 하는 거예요. 기억 장치. 그리고 세계 선교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라고 하는 거, 그게 비전이 돼서 우리가 무슨 훌륭한 어디에 무슨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넓이와 깊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눔이 사람마다 조금씩 깊이는 달라도 그런 나눔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 나눔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클럽에서 영어를 못해도 그 영어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 영어를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전과 도전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조이 공동체였고 그런 공동체가 레젠하우스인데 이상하게 리더라고 하거나 이상하게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비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건 뭐예요? 그런 나눔과 기도는 등한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읽히는 사역을 해요. 이게 기억장치거든요. 그것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예요. 여러분 지체에게 질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기도해줘요. 막 카톡에서도 기도해주고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난리예요. 그냥 막. 그러나 비전을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그런 나눔을 하고 그런 카톡 글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하늘에서 난리가 날 텐데 우리는 그런 난리를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요 하여튼 고맙다고 난리를 치지만 하늘에서 그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을 비유로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는 조회 공동체 지체들과 그 다음에 레제나 하우스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 성경의 신비한 기억 창고에서 자유롭게 신구약 말씀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것과 옛 것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3927만 기억하지 말고, 예? 우리 루리아님은 이제 좀 있으면 이사하죠? 이사만 기억하지 말고, 자녀에게 성경 읽히는 그 모습이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에요. 아, 우리 엄마는 늘 성경을 읽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언젠가 훗날 우리 후세들이 볼 때, 아, 우리 아빠는, 그냥 먹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아, 우리 아빠는 놀러 가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는 먹기도 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뼈도 먹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에게 뼈에 새길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부모님은 늘 성경을 읽으셨어. 우리 부모님은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을 가졌어. 훌륭한 어떤 선교사와 같지는 못하더라도 늘 그런 비전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얼굴에 빛이 나셨어. 늘 말주변이 없던 그분은 그 비전을 말할 때만은 피가 거꾸로 솟고 침이 튀겼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피드백을 하라 그러면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먹는 얘기 하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듯이 무슨 얘기의 주제거리의 핵심이 성경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교회가 그냥 구호 외치는 거야. 나중여사, 천국용사, 도전 성경천도 그냥 구호인 것이죠. 그게 비전이 아닌 것이죠.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읽히는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꾸준하게 보여주시고 우리 카톡방에서 옮겼잖아요. 밴드로. 그 다음에 그들과 소통하기 할 때 소통의 주제가 뭐냐? 할 때 어떤 거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점심 먹은 거를 올려요. 그런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왜? 관심사잖아요. 먹고 싶은 걸 올리니까. 그런데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올리면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주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 기억을 해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비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피드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말주변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자식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요? 줄줄줄줄 말합니다. 그냥 영어를 못하는 것이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줄줄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말을 못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사람은요, 말 못하더라도 말을 한다니까요.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조이 공동체를 통해서, 레자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에서 난리가 일어나는 성경을 읽고 읽히는 일에 여러분의 피드백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나눔을 말하는, 피드백은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평가가 아니에요. 나눔이에요, 나눔. 그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나눔하잖아요. 자, 오늘 음식 먹고 나누세요 안 해도, 야, 오늘 갈비탕 맛있어를 그냥 저절로 하잖아요, 저절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저절로 안 한다니까, 저절로. 왜? 저절로 가니까. 저절로 가면 안 돼요. 이 교회로 와야 돼요. 어쨌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은 신비한 기억장치예요. 그리고 그것의 기억 저장소고 그것은 기억장치예요. 성경 읽고 읽히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고
피드백 나눔은 그것의 기억 장치예요. 그것은 다른 나눔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집에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